2017년 봄, 장로들과 책임 형제들을 위한 국제훈련.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과 협력함.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의 사역에서 중보 기도하시는 것에 반응함. 6주 3일 아침의 누림. 로마서 8장 34절. 누가 감히 유죄 판결하겠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을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은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시는 분은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8장 1절. 지금 하고 있는 말들의 요점은 우리에게 이러한 대제사장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늘들에서 위엄 있는 분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며 또한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의 오른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오늘날 그리스도께서 하늘들에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 10절은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 안에, 곧 우리 영 안에 계신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 영이신 그분은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실 뿐 아니라 우리의 영 안에도 계시며 하늘에 계실 뿐 아니라 이 땅에도 계십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로마서 8장 34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시지만 26절에서는 그 영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십니다. 그리스도와 그 영은 두 분의 중보 기도자가 아니라 한 분, 곧 주 영이십니다. 그분은 두 끝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한쪽 끝에는 그 영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아마도 우리를 위한 중보 기도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또 다른 끝에서는 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면서 아마도 우리를 위한 중보 기도를 완성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분의 중보 기도는 분명히 대부분이 우리가 그분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이루고 그분의 영광 안으로 이끌리는 것에 관한 기도일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으며 이제 하늘들에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승천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오른편은 으뜸의 위치, 곧 존귀한 첫째 위치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오른편은 우주에서 첫째이자 가장 높은 위치이며 하나님은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그곳에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안에서 으뜸의 위치와 최고의 존귀를 그리스도께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그리스도는 가장 높은 하늘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오른편에서 가장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계십니다. 표준 모형이신 그분께서 부활하셔 그분의 인성 안에서 하나님의 맏아들로 태어나셨을 때 그분은 우리를 포함하셨습니다. 그분의 인성이 부활 안에서 아들화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잊어버려야 합니다. 하늘에는 시계가 없으며 영원 안에는 시계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단순히 그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성경의 순수한 말씀에 따르면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을 때 생명이신 그분 자신을 우리 안에 분배하셨으며
우리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리스도는 생명이신 그분 자신을 우리 안에 넣으신 후에 완전함 안으로, 곧 영광 안으로 들어가셨고, 이제는 그곳에서 우리의 영광스럽게 됨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철저히 구원받도록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나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고 계신다고 말하는 많은 메시지를 들었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완전함에 이르도록 중보 기도하고 계신다는 메시지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많은 목사들이 어려움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에 관해 말하는 로마서 8장 34절과 히브리서 7장 25절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단지 우리가 위로를 얻도록 중보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중보 기도에 대한 그러한 관념은 너무 낮은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고 그분의 완전함 안으로 구원받도록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승천하신 만물의 주님이시고 완결되시고 승천하신 하나님 사람이시며 몸의 머리이신 그분은 그분의 많은 형제들이자 지체들이며 많은 하나님 사람들인 우리가 그분의 무조건적인 사랑 안에서 반대와 온갖 환경을 이기고 그분과의 연합 안에 지켜짐으로 말미암아 원형이신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그분의 형상과 같은 형상이 되고 그분의 단체적이고 유기적인 몸의 조성을 위해 그분의 완결된 재생산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하늘들에서 하나님의 오른편에서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여러 신분을 가지고 계십니다.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의 신분으로 그분은 우리 속에서 하늘들의 영역 안에서 기도하십니다. 승천하신 주님의 신분으로 그분은 하늘들의 영역이 아닌 하늘들 안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주위 환경의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십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패배시킬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8장 29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에 따르면 아무것도 우리를 패배시킬 수 없으며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위에 나갈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아비라.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하므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에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척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사람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히스기야 왕 4년 곧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7년에
아수르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애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의 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9년이라.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할라와 고산 하볼 하숫가와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저희가 그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치 아니하고 그 언약을 배반하고 여호와의 종 모세의 모든 명한 것을 거스려 듣지도 아니하며 행치도 아니하였음이더라.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취하매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로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전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매 저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저희가 올라가서 윗못 수도 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저희가 왕을 부르매 hil기야의 아들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저에게 나아가니 랍사게가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고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의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내가 싸울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이제 내가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왕 바로는 무릇 의뢰하는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너희가 혹시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과 제단을 제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하기를 예루살렘 이단 앞에서만 숭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만일 그 말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내게 말 2,000匹를 주리라. 내가 어찌 내 주의 신복 중 지극히 작은 장관 하나인들 물리치며 애굽을 의뢰하고 그 병거와 기병을 얻을 듯하냐.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hil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에게 이르되 우리가 알아듣겠사오니 청컨대 아람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위에 있는 백성에 듣는데 유다 방언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랍사게가 저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내 주와 내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성위에 앉은 사람들로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고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가로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저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로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저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정녕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않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시라.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곳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면려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듣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그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열국의 모든 신 중에 누가 그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능히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이에 hil기야의 아들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고하니라. 19장.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입혀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저희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곤란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가 임산하였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조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사신 하나님을 회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저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을 인하여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고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능욕하는 말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저희 속에 두어 저로 풍문을 듣고 그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 본국에서 저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제4장.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을 때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과 사두개인들이 그들에게 왔다. 그들은 사도들이 예수님을 의지하여 백성을 가르치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전하고 있는 것에 격분하여 사도들을 붙잡았다. 날이 이미 저물었기 때문에 이튿날까지 가두어 두었다. 그러나 말씀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믿었는데 남자의 수가 약 5,000명이나 되었다. 이튿날 백성의 관원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를 비롯하여 요한과 알렉산더와 대제사장의 친족들도 모두 참석하였다. 그들은 사도들을 가운데 세워놓고 캐물었다. 여러분이 무슨 능력으로 또는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하였소? 그때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일하여 그들에게 말하였다. 백성의 관원들과 장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 병든 사람에게 행한 선한 일을 두고 이 사람이 어떻게 낫게 되었느냐고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모두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아셔야 합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 곧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이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완전히 건강하게 되어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분은 건축자들인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졌지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이에게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하늘 아래 사람들 가운데 주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본래 배우지 못한 평범한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그들이 담대한 것을 보고 놀라워하였다. 그들은 또한 그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도 알아차렸지만 병이 나은 그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는 반박할 말이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사도들에게 공회에서 나가라고 명령하고서 자기들끼리 의논하였다. 우리가 이 두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뚜렷한 표적이 이들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며 우리도 그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백성들 가운데 더 퍼지지 않도록 그들을 위협하여 더 이상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합시다. 그리고 그들은 그 두 사람을 불러들인 후 절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하였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여러분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더 옳은 일인지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백성들 때문에 사도들을 처벌할 길을 찾지 못하여 다시 한번 위협한 뒤에 석방해 주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그 일어난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표적으로 병이 나은 사람은 나이가 40이 넘었다. 사도들은 석방된 후에 그들 자신의 사람들에게 가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말한 모든 것을 전했다. 그러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한마음 한뜻으로 소리를 높여 하나님께 말씀드렸다. 주제자이시며 주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것들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조상인 다윗, 곧 주님의 종의 입을 빌리시어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소동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이 땅의 왕들이 들고 일어나며 통치자들이 함께 모여 주님과 그분의 그리스도를 대적하였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이 성에 모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의결대로 이루시려고 미리 정하신 일들을 다 행하였습니다. 주님, 이제 그들이 위협하는 것을 살피시고 주님의 노예들이 참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말하도록 하시며 주님의 손을 내미시어 병을 고쳐주시고 표적들과 기이한 일들이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도록 하십시오. 그들이 간구하기를 마치자 고여있던 곳이 진동하였고 그들 모두가 성령으로 충일되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기 시작하였다. 믿는 사람들의 무리가 마음이 하나 되고 혼이 하나 되어 아무도 자기의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모든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사도들이 큰 능력으로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니 큰 은혜가 그들 모두에게 있었다.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는데 왜냐하면 땅이나 집을 소유한 사람마다 그것을 팔아서 그 판 돈을 가져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고 사도들은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기 때문이다. 사도들이 바나바, 번역하면 격려의 아들이라고 부르던 요셉은 키프로스 태생의 레위인이었는데 그가 소유하고 있던 밭을 팔아서 그 돈을 가져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